말씀 제목은 살아계신 주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우리 붙잡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지금 오늘 읽은 내용들 다 이해되시는 내용이죠?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제일 먼저 이번 주간이 부활주일인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겁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눈을 감을 때 보이게 해달라, 막 그런 기도를 제가 막 드린 것 같은데, 함께 하자고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참 이상한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뭐 부모님 계신지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또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잘 안 하잖아요. 맞죠?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당연히 살아계시니까. 근데 언제 그럴 때가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이럴 때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돌아가실 뻔하다가 살아나셨을 때 있잖아요. 너무 유독하셨다가 살아나셨.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아버지 살아나셨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건강하게 멀쩡하게 계신 분 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막 감동하면서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맞죠?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한 번도 돌아가신 적이 없는데, 돌아가실 뻔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맨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우리가 계셨다 안 계셨다 하니까 막, 솔직히 말하면 감격할 이유도 없잖아요. 당연히 살아계신 분인데 우리가 그걸 감격한 걸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막 고백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거잖아요. 뻔하게 살아계신 부모님 계신데 살아계십니다 막 감격하는 게 웃긴 거잖아요. 방금처럼 돌아가실 뻔하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든지, 아니면 진짜 생사를 모르는 행방불명 되셔가지고 잊어버렸다가 이분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몰랐다가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 잊어버렸던 부모님을. 그땐 이렇게 하면, 이야, 살아계십니다. 돌아가신지 살아간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몰랐다가 그렇게 찾고 헤맸는데 계셨군요, 살아계셨군요. 그때 이런 감격의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이런 짝인 것 같아, 신앙생활이. 한 번도 돌아가신 적도 없고 잊어버리신 적도 없는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게 살아계신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딘가에 우리를 행방불명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분은 어떻게 살아계신다고요? 늘 살아계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그래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해야 되나? 이번 주도 이제 부활절 찬양을 많이 하면서 이상하게 크리스마스 찬양과 부활절 찬양 꼭 절기 때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찬양들은 굳이 구별해서 많이 안 하는데 꼭 두 찬양은 크리스마스 때만 하고, 부활절은 또 부활절 찬양 당연히 다른 때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절기 때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겠다는 생각도 하시면서 제 마음에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감격해야 되지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그분을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당연히 늘 살아계시는 주님, 진짜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 세대는 좀 알 것 같은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자, 모르시는 분도 많겠네요. 그 찬양이 그 가요가 금지곡이 됐습니다. 건전가요였는데 잠시, 지금은 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좋은 가사인데 왜 금지곡이 됐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인데 자꾸 우리 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자꾸 살아계신다. 맞죠? 우리 그 의미는 아는데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 그 해양법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한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김영구 교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수님 해양법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세요. 그분이 이제 이 독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일본과의 분쟁 속에서 많이 하는데, 일본이 노리는 것은 그거예요. 자꾸 분쟁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땅이라고 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어설프게 자꾸 우리가 끌려 들어가지고 아니다,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다 이러면 분쟁 요소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법재판소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뭐 또 이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대응이 다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예 그냥
아무리 일본이 저것 땅이라 해도 우리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왜? 이미 우리가 국군이 주도하고 있고 모든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걸 가지고 자꾸 똑똑 우리 땅 그게 더 의심되는 거죠. 내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하면 그 의심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뭐 자꾸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이 이상한 거잖아요, 맞죠? 당연한 걸.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마음의 진짜 신앙에서는 더 이상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을 만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 해서 감격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날마다 어둡고 안 보이니까 야, 또 살아계셨네요. 우리 날마다 그 감격하잖아요. 또 말씀 들으면서 말씀 은혜로 야, 살아계셨네요. 그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살아계신, 당연히 역사하신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인도하신 분인데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았으면,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았으면, 맞죠? 이제 진짜 우리의 신앙이 이제 놀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해요.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늘 살아계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확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연결돼서 두려움의 두 모습인데, 우리는 항상 아까 찬양한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있다면 찾아오는 당연한 것이 평안이거든요. 그러면 살아계시고 늘 살아계신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을 때, 잊어버려질 때, 놓칠 때마다 찾아오는 게 당연한 불안함이에요. 이거는 본능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기가 엄마가 아빠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서 떠났다고 생각할 때 당연히 찾아오는 불안함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보시면 이제 좀 그 부분하고 좀 다르지만 두려움의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려움의 두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확인하고 또 믿음의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는데요. 제일 첫 번째 두려움의 모습, 가나안 연합군들, 가나안 연합군 왕들이 연합하는 모습을 오늘 1절 2절 보셨지만 한 번 더 볼까요? 자, 이 일 후에, 이 일 후라는 것은 정확하게 명칭은 안 됐지만 둘 중에 하나겠죠. 아이성 전투를 승리한 이후, 또 세겜에서 우리 저번 주 말씀 받은 것처럼 화와 복을 선포했던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또 세겜에서 율법을 낭독했던 그 일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에 연안에 있는 어떤 일이 났으면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어떻게 됐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두려움이 올 때 두 가지로 가요. 믿지 않는 자의 두려움은 어떻게 오고 믿는 자의 두려움은 어떻게 와야 되는지, 오늘 그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의 두려움이죠. 믿지 않는 자는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딱 대응하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해서 세상에 욕을 먹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뭔가 좀 우습게 보고 자꾸 공격한다는 것은 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려움의 이 모습이, 이들은 연합해서 불신앙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자녀들은 안 그러겠지만 정말 불신앙이 완전히 잡혀버리면 또 하나님을 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참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가장 무서운 결과죠, 맞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두려움, 좋은 모습을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이제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그 두려움의 두 모습인지, 두 분의 모습인지 다 봐야겠죠. 9절 10절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시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그래서 누구랑 굉장히 비슷한 고백을 하죠. 10절,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경외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두려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고 몰랐는데 이분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살아계시네.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신이시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은혜 받은 기브온 주민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무릎 꿇고 간구하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바뀌죠. 맞죠? 오늘 뭐 가나안 연합과 기브온 주민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해요? 정말 엎드리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두려움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제가 뭐 설명 안 해도 되겠고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지금 새벽에 계속 참 안타까운 본문들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지금 광야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계속 봅니다. 극명하게 이 두 모습이 나타나죠. 여호수아의 갈렙의 고백이 여러분 알다시피 나오고 그 외 대다수의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큰 결과를 주는지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정말 살아계신 주님, 오늘 제목처럼 이 고백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찾아오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많은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설 것인지 오늘 좀 결단하시고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 새벽기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두렵다 보면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오늘 뭐 불신앙 또 믿음의 고백 어떻게 보면 그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거든요. 맞죠? 그 결국 말로 다 드러나잖아요. 그 입술에 말이 열매 맺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오늘도 많은 성경 구절 찾았지만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얼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어떤 열매를 낳지는지, 당연히 우리가 두렵고 불안할 때 있죠. 그때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구절 성경 구절 오늘 새벽에도 확인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을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버릇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중요한 순간마다 어떻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의 고백이 나오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구절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뭐 듣기는 잘 들어야 되죠.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성내기는 더 또 더디하라. 자,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우리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너무나 쉽게 또 넘어가 버리고 하는 것이죠. 저도 제일 많이 지금 이미 지나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고 후회되는 것들이 이제 뭐 자꾸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도 우리 가족이 아이들이 있지만 이제 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오고 그 과거의 이런 어려움들을 참 황당한 이야기, 어려움, 참 황망한 이야기를 겪으면서 제가 제일 또 돌아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아들도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너무나 오망 불평을 하나님께 한 건 아니지만 너무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 집 사람하고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좀 합리화는 하지만 또 돌이켜 보면 너무 우리 아이들 있는 데서는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우리끼리 한다고 했는데 저 아이들이 또 듣게 되잖아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게 뭐 진실이고 거짓말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영혼을 참 피폐하겠냐 이런 후회가 참 많이 들어요. 이미 지났지만 이제 다시는 또 그런 걸림돌에 안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좋은 걸 찾아내야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중에 나오는 말이 너무 중요하고 또 그 전달의 영향력은 너무 크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너무 참
신기하다 해야 되나, 또 시간이 맞다고 해야 되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씩 저희 암송하고 있는데 어제 암송 구절입니다. 저 구절이 에베소서 1장 19절. 그래서 더 또 마음에 담고 딱 맞았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늘 참 본문은 굉장히 참 오묘한 본문입니다. 이 표현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재밌다고 하기는 조금 제가 좀 과한 것 같고 오묘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뭐 여러분 내용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알겠지만 오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진짜 이 큰 그림 빅피처를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빅피처 속에서 들어가는 참 주의스럽지만 조심스러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뭘 했냐면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얀 거짓말. 이게 참 주의스러워요. 아이들이 있는 데서 더 주의스러워요.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하고는 좀 다른 의미잖아요. 당연히 거짓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당연한 말이고,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들도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가운데서도 괜찮은 허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얀 거짓말을 마음껏 해도 된다, 그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그게 진짜 거짓말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참 주의스러운 건데, 오늘 이제 그 본문이 좀 나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정말 기가 막힌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3절부터 13절까지 뭐 다 못 읽겠지만 3절에부터 나오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향한 두려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 왔죠. 이거는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러면서 4절에 뭘 냈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몄어요. 아예 그냥 갑자기 막 확 나오는 그런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계획적인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이게 다 꾸며낸 거예요.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어디서 구했겠죠? 낡아서 신을 구했고, 또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남노하고 초췌한, 아주 이 이유가 뭔지 아시죠?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거짓말하기 위해서. 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다 전쟁을 해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라는 안에 있는 민족이라는 화친을 맺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민족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똑똑하죠. 자신이 이 가나안족이 아닌 그 밖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인 것으로 가장해서, 그걸 안 믿을 거 아니까 아예 신발도 다 헤어진 거 가져가고 옷도 다 낡은, 하면 먹는 것도 곰팡이 펴가지고 정말 완전히 계획을 짜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일단 그 거짓말 자체에 대해서는 잘했다고는 할 수 없죠, 맞죠? 그런데 이 거짓말이 돌이켜보면 이 기브온 민족에게는 믿음의 고백으로 된 것입니다. 자, 이 거짓말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거짓말해서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 아시죠? 얼마 전에 읽었던 누구죠? 네. 기생 라합 아시잖아요. 똑같아. 이 거짓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 민족들에게 거짓말하고 숨겨주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풀어준 그런 거짓말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다르지만 또 비슷한 거짓말이고, 또 우리가 이런 하얀 거짓말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예, 그 또 어디 있죠? 모세 태어날 때 다 죽였잖아요, 아이들을. 그때 히브리 산파가 어떻게 하면, 히브리 산파를 했는데 뭐라고 거짓말이죠? 그 산파들이 가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가보니까 벌써 다 나왔더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산파들을 어떻게 한다 했죠? 거짓말했기 때문에 벌을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축복하셨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이죠, 맞죠? 자, 오늘 이 지금 했던 분들만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생명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냥 막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 생각하지 아니라 지금 이 거짓말이 탄로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기본 주민들을 몰살당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되는 것이죠?
라합은 마찬가지고요. 온 집안이 이스라엘 산파는 마찬가지죠, 맞죠? 그렇게 탈로가 날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했다는 것은 또 다른 뭐죠? 자기의 그냥 뭔가의 임시 방편으로 한 거짓말이 아닌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주의스럽다는 거죠. 그럼 나는 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기 때문에 거짓말이 된다, 이렇게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 거짓말에 또 속아 넘어가요. 14절 15절 보십시오. 근데 그냥 속아 넘어간 게 아니라 또 잘못한 큰 실수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그들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 말은 이제 언약을 이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당신과 우리의 화친을 하자.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화친 아시잖아요. 짐승 쪼개놓고 그 짐승 쪼갠 사이로 들어가는 생명건 언약이죠, 맞죠? 그 화친을 맺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뭐라고 딱 나와 있습니까? 짓궂게도 성경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또한 같이 맹세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묘하다는 거예요. 재밌다고 표현할 수 없는. 이 기브온 주민들도 하얀 거짓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속였고, 또 이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전에 벌써 아이성 전투에도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온 결과를 확인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번에도 여호와께 묻지 않은 실수를, 잘못을 하게 됩니다. 이거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 기브온 민족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죠, 맞죠? 예, 참 그래서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애매한 제가 이야기를 한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를 안 드렸는데요. 자, 말씀드렸죠.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자, 오늘 나의 갈릴리라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기본 주민도 잘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분명히 믿음의 고백 속에서 거짓말했지만,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민족들도 당연히 신중하지 못했어요. 맞죠? 신중하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나무랄 수 없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막 대항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이 성경에 나오고, 또 많은 불신앙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 그와 반대로, 반대는 아니지만 비슷한 불신앙이 또 나와요. 욥의 불신앙도 불신앙 아닙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하나님께 막 따지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다윗도 여러분 시편에 믿음의 고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읽어보셨잖아요. 얼만큼 뭐 원망 아닌 원망, 막 힘들고 찌질한 고백들을 얼마나 합니까? 또 막 악한 고백처럼 들리는 것도 하죠, 맞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그것도 불신앙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무조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잖아요.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이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결국은 어떤 불신앙이었습니까? 다시 돌아가면 1번 돼지랑 같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불신앙이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이었어요. 진짜. 그 증거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몰아내고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까지 나왔잖아요. 비슷한 불신앙 같지만 우린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과 다윗의 불신앙 아닌 불신앙 같은 그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아까 말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아까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지세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대적한 것이고요. 하지만 다윗이 그리고 욥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리광 부린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 여러분들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요.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투정하고 매달리셔도 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막 불붙이셔도 돼요.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뭐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절대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여러분 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나의 갈릴리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미 주일날 다 드렸겠지만 어디로 제일 먼저 갔다고요? 예,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들이 뭐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기다리며 환영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가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힘 빠져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주님 때문에 힘 다 빠지고 낭망하고 다 포기하고 그냥 과거로 돌아간 그들이잖아요. 맞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부정한 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현실 속에 넘어진 것이지. 맞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새로 시작하는 곳으로, 새로 시작할 그곳으로, 처음 만난 그곳으로 제자들보다 먼저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무너지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포기 안 하십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언제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참 미묘한 차이인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새로 시작하면 돼요. 또 매달리고 또 울부짖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쓰는 건 괜찮아요. 그게 우리 자녀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갈릴리로 여러분 시작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언제든지 또 넘어져도 또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날마다 이 고백으로 들어지길 바랍니다. 로마서, 제가 성경 구절 안 찾아놨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오늘 새벽에도 좀 나눈 부분인데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넘어졌던, 우리가 자빠졌던, 힘 빠졌던 상관없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을 드리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찾으셨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어떤 일에서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드렸던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새로 시작할 때마다 무엇으로 시작하면 되냐면 새로 영접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새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십시오. 언제든지 갈릴리, 나의 갈릴리는 내가 처음 예수 만난 때 그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넘어질 때 언제든지 주님은 나의 첫 시작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자 또한 이 고백으로 시작된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냐면 14절 15절 바로 밑에 있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입술에 주를 고백한 그 구원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또 새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5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백,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나와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고백의 결론이죠. 13장 15절 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구원을 고백하고 구원의 주를 전파하고 구원의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언제든지 그렇게 새로 시작하십시오.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이게 다 무너졌냐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새로 시작하십시오. 내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왔냐,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너졌냐, 나 왜 이렇게 마음이 이러냐,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왜 이러지 할 때, 여러분 그때도 고백하십시오. 나의 갈릴리로 가시면 돼요.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고백과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고백과 구원의 주를 찬양하는 여러분의 고백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선포하며 또한 그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 나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